축복이 됩니다. 고통은 합력하여 선한 축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잘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비참한 삶을 살고 망하게 되지만, 고통을 잘 극복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크게 쓰임 받게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품에 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품에 안을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또 찬쓴 맛, 쓴 감정, 이걸 잘 다스려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잘 다스려내야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그의 아내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나이가 들어 찾은 소아마비를 앓은 남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다리가 뒤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 남편은 아내의 격려가 있었기에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그 시련의 순간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다리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나요? 그때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다리만 사랑하는 줄 아셨나요? 나는 당신 전부를 사랑해요. 이 격려의 말이 소아마비의 고통을 받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일으켰습니다. 토크쇼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그는 위기를 십자가처럼 등에 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생아였고 6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지냈습니다. 또 9살 때는 강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8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았고 새 도시에서 수많은 학교들을 전전했습니다. 오프라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스스로 죄의식을 느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중에 토크쇼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오프라는 나 자신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면서 생을 개척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를 알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장애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 눈이 뜨기를 위해 수술도 받고 많은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긴 세월을 보니까 눈 뜬 것보다 눈을 감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과 박사를 취득해서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자가 박사가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사성 장군의 준한 높은 자리입니다. 유엔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지냈고 2006년 미국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명의 공로자로 선택되었고 2008년 국제 로터리 인권상을 수상받았고 2012년 2월 축복받은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25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자기가 20만 달러, 아들이 2만 5천 달러씩을 내놓았습니다.
큰아들 진성이는 안과 의사이고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최고의 안과 의사로 뽑혔고, 둘째 아들 진영이는 변호사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선임 법률 고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사모님이 쓴 책을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하나님 날아갔지만 또 이후에 정말 아름답게 곱게 늙으셨고 그 노후를 잘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22개국 국가 정상을 만났고 남들이 100살을 살아도 못할 일을 하루가 일주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면서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책도 모두 도전적인 책입니다. 원동력,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 도전과 기회 삼시혁명,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왜 안 떼주십니까?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 아버지와 아들의 꿈,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 교육을 통한 성공의 비결. 어떻게 눈 감은 장애자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습니까? 헬런 켈러는 말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다. 요아시 다케오는 희망의 등불을 어둠 속에서 빛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다리가 아닌 꿈으로 달려라. 크리스토프 리스 슈퍼맨은 휠체어를 타고 날다. 무형용사 기도문이 있죠. 힘이 센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되게 하시어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권력 있는 강자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희망했던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내 기도한 대로 안 되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지혜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통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의 종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든지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이미 태어나 보고 나니까 고통이 주어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가해서 내가 당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통인지 상관없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극복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합력하여 선한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오고 있나요? 첫째로, 인생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을 가르쳐서 쓸고 고생할 고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세요. 요셉의 가정에서 고통입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어린 시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는 고통,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살아야 하는 요셉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배달은 형제들과 갈등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내와 두 몸종을 통해서 난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살면서 요셉은 형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왕따 당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실제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이 공모해서 왕따를 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오히려 더 잘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통한 갈등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꿈을 꾸고 난 후에 미움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형제들에게 많은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장성에서 받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요셉, 우물에 갇힌 요셉, 종살이하는 요셉,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종살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의 머슴 정도가 아닙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노예입니다.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미모를 보고 반했습니다. 하룻밤만 자자고 계속 충덕거립니다. 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자기에 닥쳐지는 그 삶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 살이하는 요셉입니다. 여주인을 겁탈 안 했지만 겁탈했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요셉처럼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각자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의 고통은 어린 시절의 고통, 또 목회하며 당하는 고통, 이런 거는 아마 수없이 간증해서 제가 생략을 합니다. 고통을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고통을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어떤 실패자가 되는가? 고통을 도피하거나 은둔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갇혀 살아갑니다.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나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못 나와요. 그 고통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막장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직 그 인생 될 대로 되어라. 그러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욜로족이 됩니다. 내만 생각하고 은둔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즐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게임에 빠져 살고, 오늘 육의 쾌락에 빠져 살고, 오늘 찰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막장 인생을 살아갑니다. 난폭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난폭하고 남에게 상처 줍니다. 일본의 야쿠자족, 그리고 일본의 가장 유명한 것이 이지미 아닙니까? 일본만 있습니까? 오늘 공립학교 왕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개입하지 못합니다. 취준파의 살인사건, 김기한 일당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경멸히 여기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폭주조, 야타조,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했던 가시나무, 정말 남을 계속해서 찔러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을 찔러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고통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죠. 시간 되는 만큼만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요셉이 수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요셉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겨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거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 성경,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페리시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으로, 꿈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살에 대형교회, 저보다 불과 3살, 4살 많은 분들이 이 강단에서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꿈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꿈을, 특별히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땅끝까지 선교하게 될 거라고, 아무것도 없고 조그만 찻집에서 수명도 안 들어가는 그곳에서 그 꿈을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그 꿈을 나는 붙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45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직 그 꿈은 안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도 그 꿈은 계속해서 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취에 대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요엘의 그 예언이 결국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꾼다는 사실. 아주 옛날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한도막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면서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을 크게 축복하면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교회단을 건축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하고 부흥의 선구제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하는 꿈이 심령 속에 불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결국 때가 차면 이 꿈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언제 소리하고 자가 내가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떠돌이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세월이 흘러고 나니까 이 꿈이 다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꿈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은 해피버든, 행복한 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김장한다고 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여기 와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상담을 몇 건 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그래도 마지막 어떻게 다 씻어놨는가 그거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10시 돼가 왔어요. 내 개인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불과 9시에 와서 씻었다는데 1시간 만에 다 해냈더라고요. 거의 다 끝내버리고 다 이제 비늘 덮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제 김장하는 거 쉽다. 물론 하는 사람인데요 보니까 특별히 직원들은 힘들었겠죠. 오늘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한 번 더 이제 오늘 끝날 테니까 김장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수육을 먹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련되어 있지 싶습니다. 또 1년 농사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또 1년 편안히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꾸 엇거리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새로 기구를 만들었더라고요. 또 이렇게 비닐 포장하는 것도 또 뭐 새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감사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만한 김장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은 뭐 대구에 꽤 많은 목사님들 모임을 내가 월요일 갔다 왔는데 김장도 안 한대요. 사 먹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저 몸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로 고통을 잘 극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무쪼록 내 인생에 수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 고통을 극복한 후에 그 고통을 겪는 자에게 위로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